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 양쪽 모두 의견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자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양심에 따라 섬겼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좋다고 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신으로 믿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틀리면 항상 상대방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자신에게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자기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대제사장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책망을 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은 옷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옷만 보고도 대제사장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갖춰 입고 오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공회 의원들처럼 평상복으로 입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 권세, 영적 아우라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옷을 벗으면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껍데기뿐인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매력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를 돌보고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 나는 이제까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바울의 말에 사두개인은 분노했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의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을 잡아들이고자 할 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하나였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난리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의 입을 쳐서라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서로의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먼저 꼴을 봐주는 것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회의 도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회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바울 곁에 항상 계셔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박되었어도 주님은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결박을 통하여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상황과 상관없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난 난리와 소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성령의 소망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양심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듣기 싫은 말에도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난리와 소동을 통하여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